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요 이야기까지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에베소서가 여기가 있으면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아테네가 여기에요. 그리스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쪽은 터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때리고 못 전하게 하니까 그 도망을 했단 말이야.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 이제 굳게 맡겨놓고 그 너희들끼리 스스로 서라 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맞싸우고 싸워가지고선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회당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고 다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하고서 피해서 이쪽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단 말이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그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이런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보면 이들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고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경건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할례 받고 그렇게 이 율법 정결 음식 먹고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고도 되니까 그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로 보이는데 유대인들도 일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그건 인정을 해줬거든요.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하고 세상에 안식일에는 훈련도 안 하고 맘대로 해라 이러니까 유대인은 나중에 그 병역의 의무도 면해주는데 유대인이 독특한 족속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네끼리 나가는데 이제 이게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쟤들이 전하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못하게 한다 하니까 로마 정부가 그냥 두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그거 뻔한 거예요. 이제 믿으면. 그래서 그 환난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너희가 앞으로 믿게 되면 유대교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을 보면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들이 성경의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들어가면 환난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 유대교 그늘 아래는 로마 정부 인정을 받으니까 그냥 세상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닌 게 된 거죠.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써서 너희에게 여기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건데 이제 이 환난 받고 이런 걸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실제로 닥쳐오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나는 그냥 다시 유대교로 그쪽으로 돌아가야겠네. 이 기독교 이쪽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러면 수고한 것이 다 헛거잖아요. 여기 5절도 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오니 디모데를 보내보는 거예요. 디모데 나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덴까지 도망와서 아덴에서 있는 거예요. 가면 사도 바울을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살짝 보내서 어떻게 된 건지 그쪽에 지금 봐라 갔더니 디모데 갔다 와서 그들이 그런 환난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사랑 가운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게 염려됐던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그런데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참 잘해서 참 잘했구나.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응? 그리고 돌로 맞고 죽을 지경까지 내팽개 쳐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이러는 게 다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명을 얻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관하면 당장 십계명 걸리잖아요. 십계명 걸려서 십계명 그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십계명 그거 다 누가 지켜요? 지키기는. 자, 세상 사람한테 비난 안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아서 법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원만큼 편의적으로 적당히 때로 그렇게 뭐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실제로 사실은 누가 양심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선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다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안에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고 이승에서 굴르는 게 낫지 죽으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재물과 뭐 쾌락과 그런 거대로 다 사는 거니까 욜로도 나오고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라. 그 다음에 행복한 삶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도 우선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일단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렇게 못 살겠어.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적당히 쾌락도 즐기고 적당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먼저 내세우니까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주일 예배도 가야 되고 선교회 모임, 구역 예배 모임도 왜 그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또 비슷하게 가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 삶이. 뒷일은 나중에 차지하고더라도 술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여러 사람 어울려서 적당히 재산도 늘려가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이렇게 돼서 하는데 뭘 그거를 그렇게 고지곳대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가면 제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고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안착해서 세상에서 집 마련하고 가구 놓고 자동차 놓고 잘 되게 만들려고 하고 부모 위세 내세워서 가문 구축하고 대대손손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뭐 대학도 가고 취직도 시켜주는데 다 음으로 양으로 힘써서 공정경쟁? 그건 저기 개나 주지 뭐요? 니들도 능력 있으면 해.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왜? 세상 거쳐가는 거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쓰고 영혼 구원 받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놓고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군, 광신도고 헛건 거야. 죽은 이후에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그 사람도. 근데 우리는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성경이라는 거, 이걸 증거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믿는 거고, 각자 믿은 바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이고 그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 죽고 난 다음에.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의 맥락은 그런 거고 여기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치는 환란은 이때 당시의 환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안에서 이때 당대의 상황과 문맥 속에서 하는 얘기고 오늘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들에서 소외되고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겹치는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당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환난과 또 다른 종류의 우리 마음의 시험, 아버지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둔감한 거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거고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를 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사 이 땅에서 아버지 거룩한 빛의 자녀로 우뚝 서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